창세기 4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브냐민 그의 형들과 함께 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단의 길에 미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신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하나니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실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같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국 가운데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주 모이지 못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열정과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혹시 잘못되진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제 중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번잡하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오늘 저희 각자에게 하시는 주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에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꼭 위태로울 때 형들에게 그렇게 예언했는데 꼴보기 싫다고 자기 동생을 돈 주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아마 원망, 불평, 형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원수야. 만나면 내가 해코지할까? 죽여버릴 거야. 아마 이렇게 그 마음과는 엄청난 분노를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곡식을 사러 자신의 앞에 나온 형들을 봤을 때 아마 요셉의 마음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지혜롭게 그리고 잘 절제해서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나는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신분을 잠깐 속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드디어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질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요셉은 그 당시 가장 최고로 강했던 이집트의 총리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총리고 엄밀히 말하면 곡식을 관장하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농림부 장관쯤의 신분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곡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곡식을 팔고 땅을 사들이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의 지위와 권력이 하늘에 닿을 듯한 굉장한 사람으로 지금 요셉은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들은요. 요셉의 형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와서, 이집트로 와서 어떻게든 구걸을 하고 값비싼 보물을 팔고 양식을 얻어와야 하는 입장이에요. 즉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입장은 갑과 을이 된 거예요. 양식을 가지고 있는 요셉 입장에서는 갑이 되는 거고, 어떻게든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양식을 사와야 되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관계가 평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 자기 동생인 걸 모르고 그 앞에 절하고 엎드려서 우리는 이 나라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위대하신 농림부 장관님, 우리나라 식대로 하면 위대하신 총리님,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십시오. 곡식을 좀 팔아주십시오. 형들이 엎드린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요셉이 왜 과거에 내 볕단은 이렇게 서 있고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했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한 그 꿈이 요셉 스스로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동안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근처에 아마 고대 근동 전반적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전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도 농사도 되지 않고 곡식도 다 떨어지고 해서 1절과 2절 말씀 보면 애굽에는 양식이 풍성하더라. 여기 보면 우리나라 단어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 우리 42장 1절 말씀 볼게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어떻게 눈으로 봐요? 여기 보고라는 단어,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증명하다, 알게 되다. 즉 주변의 소문이나 어떤 무엇인가를 듣고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아들들을 보냅니다. 우리도 지금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애굽으로 가서 바라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그 아들들이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혹은 엎드려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물론 기간이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도 하지만, 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집트에서 사제들, 제사장은 어떤 모습을 했다고 그랬죠? 머리부터 음모, 그 다음에 눈썹까지 다 제모를 하고 짙은 눈화장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인 줄 알아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의 형들은 자기 동생이 지금 눈앞에 굉장히 높은 관리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설마 자기 동생이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은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곡식을 구걸하러 왔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바로 내가 당신이 돈 주고 노예로 팔아버린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잠시 내가 과거에 꿨던 이 꿈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또 형들이 왜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구나. 요셉은 과거에 자기가 꾼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이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들이 이집트로 가면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그의 10명의 아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곡식을 사러 오게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만납니다. 형들은 요셉이 동생인지 알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9절에서는 요셉은 꿈을 생각하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꾼 꿈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에게 엄하게 대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10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어쩌면 요셉은 자신의 동생,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라헬로부터 태어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었는지 자기 동생을,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우리나라의 스파이로 온 사람들이다. 너네가 스파이가 아니고 정탐꾼이 아니고 정말 양식을 얻으러 왔다면 너네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너희를 오해했구나. 스파이가 아닌 걸로 간주하고 양식을 주겠지만 만약 너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네는 다 스파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엄하게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 사건 때문에 후회해요. 아니 왜 이거 우리가 요셉이 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을 때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더니 그 대가다.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잠깐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자, 지금 21절과 22절 말씀은 요셉의 형들은 지금 셈족어로 자기네 언어로 얘기하고 있고 자기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는 이집트이니까 자기 말을 알아야 몰라요. 자기 말을 모를 걸로 생각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바로 요셉을 돈 주고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들은 이 사건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사건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나쁜 일로 다가오는구나 라고 형들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후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이 내가 옛날에 꿈꿨으니까 그 꿈대로 살아야지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이 말씀 놓고 오해를 합니다. 요셉이 좋은 꿈, 영적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가 큰 인물이 되었다? 나도 그러면 좋은 꿈 꾸기 위해서 잠자야지?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요셉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요셉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 뿐이지 요셉이 잘났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그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형들의 마음과는 굉장한 극심한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이 피 묻은 옷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것이 아닙니까? 아마 요셉이 없어진 동안 아버지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객싱한 거짓말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에게 불효했던 동생이 애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의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자신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좋은 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짜라크, 억지로 몰아가셨다면 좋은 쪽으로만 가면 좋을 텐데 왜 노예로 팔려가게 하죠?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집트인들 가운데 왕의 황실 경호원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고 또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명을 씌우게 해서 보디발 아내를 통해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게 했는지, 그리고 그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의 꿈과 노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한번 잘 꾸었기 때문에 그의 미래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간혹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소년들이요, 우리도 꿈을 꾸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전진하고 달려가면 우리도 요셉처럼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의 장래의 희망을 이루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쪽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 절대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꿈을 성취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별개의 말씀입니다. 왜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생각했는지, 그거는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쓰시고 계시구나, 이걸 요셉이 깨달은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노력이나 요셉의 나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지, 모두가 나에게 전하는 멋진 인간이 돼야지, 멋진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 그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 건 이미 완성된 성경 66권,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동쪽으로 가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네 친구와 절대 같이 사업 동참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극심하게 아주 소수 몇몇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위험을 막거나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기로 하지만, 대부분은 직통계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나에게 바로 알려주신다, 이런 잘못된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내가 직통계시 받았는데 너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너 동쪽으로 가지 마, 그럼 너 사업 망해, 무당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미신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우리를 운명론적으로 우리를 얽어매어서 우리를 억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꿈, 환상, 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의 성실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형들이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다. 여러분, 아마 엄청난 분노와 아마 어쩌면 형들을 만나면 내가 형들을 죽일까, 이런 살해에 대한 동기도 확실하고 누구보다도 분노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분노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분노로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고 그가 노예로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집에서 일개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그는 성실히 일하며 그 집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습니다. 물론 요셉은 중간에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만 감옥에서조차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감옥을 지키는 전옥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상관하지 않고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했을까요?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응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어. 그 응답이 뭔데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내 친구와 동업해서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발 내 아들 서울대에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며칠을 금식하며 몇 날 며칠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가 공부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서울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미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특권의식.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이 잘 보여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만 하시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사업이 잘 되고 인간관계가 다 해결되고 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란 것은 우리 기도, 프로시케, 내가 원하고 받고 싶은 거를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원 의미는 프로시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다가 원뜻이에요.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쪽에 내 삶의 방향을 두고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으로 따라가는 삶을 우리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 막연하게 하나님 나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내가 산 부동산 땅값이 4배 올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요구대로 된 것을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응답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죄, 양심의 가책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이익이 있다면, 자신에게 뭔가 물질적인 이익이 있고 자기 명예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남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너희가 자신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왜 요셉의 형들이 야 우리가 그때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때 동생이 애걸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팔아버렸더니 이제서야 그 핏값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왜 형들이 이렇게 후회했나요? 바로 그 형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해야 했던 자신들의 못된 마음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내 남편 승진할 거야. 내가 이번에 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갈 거야. 이 기도 한 번으로 되는 거 아니냐?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었던 남편의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놀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은 거 다 뒤로 미루고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한 아들의 성실한 삶이 있어야지만 그 기도가 훗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 성실한 삶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그 응답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나에게 좋은 배필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네가 저 남자 저 여자를 만나는 것 하나님한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 내가 이번에 투자한 주식이 오르는 것, 내가 땅 산에 부동산이 확 올라가는 것,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아들이 명예롭게 좋은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그냥 해주실 거야. 기도 응답 한 번만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내 삶의 불성실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권을 주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잘못된 마음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기도,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었다면 성실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져야지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역경을 견디고 난 후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꿈을 허락하셨고 내가 아이였을 때, 내가 형들을 고자질했던 그 아이였을 때 꿨던 그 꿈이 결국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요셉은 형들 앞에 나왔을 때 형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삶의 환경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나는 굉장히 호화롭고 아주 금수저 밑에서 태어나야지, 이런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 삶의 희노애락,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결국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기도 응답이 뭘까요? 내가 열심히,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 응답이 뭘까요? 저는 기도 응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하나님의 도우심 더하기 100% 성실한 우리의 삶이 합쳐져야지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 봉사 많이 하면 내 마음의 꿈과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까지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내 삶으로 내가 기도한 것처럼 살아야지만 내가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되고 기도했다면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삶이 되도록 내가 돕고 노력해야지만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니, 우리가 지금 자유자인데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뭔 놈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난 지금 자유롭거든? 저 예수라는 사람 뭐 하는 얘기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인간의 타고난 죄 때문에 얽매여 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 얽매여 살고 있는 남들처럼 욕심에 얽매이고 죽여 살아도 남의 걸 빼앗아고 내 욕심대로 살려가는 죄에 얽매이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하이, 살아있다, 하야,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페시 하야 그런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넷 쉐마, 즉 음성을 듣는 존재인데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인간의 근본 창조 목적이에요.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갖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 우리는 결코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다? 나는 불행해. 왜 지금 여러분의 삶은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남들과 내 삶을 비교해보니까 내가 쟤보다는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쟤랑 비교해보니까 내가 쟤보다는 공부도 잘하고 내가 쟤보다는 만들기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것 같아. 남과 우위하면서 남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으니까 느끼는 행복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행복은 가짜입니다. 저 사람은 아파트가 2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벌써 10억으로 올랐다. 부러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나는 왜 이렇지? 불행을 느낍니까? 죄송하지만 그 불행은 누가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통 하나님의 섭리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의 저 개인의 여러분들 각 개인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소모하지 않고 지혜롭고 바른 참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